각 지파의 족장들과 또 여호수아 제사장의 입회하에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게 기업을 분배받고 이제는 분배받은 그 지역에 있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또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분배는 받았지만은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직도 여러분 얻어야 할 땅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남아있는 족속들은 이제는 각 지파별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지파들은 행군을 해서 그 지파 내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도 너희들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쫓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얻은 땅에서 이제는 남은 전쟁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남아있지만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을 받았고 아무리 귀한 확증을 얻었어도 여러분 행동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자기 땅을 온전히 얻기 위한 싸움할 의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안주하려는 생각이 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책망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제 너희들이 점령할 부분이 있는데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머물러 있겠느냐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기업의 땅에서 순종하고 거룩한 전쟁을 했더라면 가나안 온 땅을 온전히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합니다. 그들은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들의 종으로 삼아서 오히려 노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쫓아내라고 했더니 쫓아내지 않고 타협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노동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쓴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사사기에서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실패한 것은 전략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전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신앙, 불순종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은 성공했지만은 그 땅을 차지하는 안정적 정착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실패가 가슴 아픈 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한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상한 세대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온전히 쫓아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을 그 후대에 보여줘야 하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신앙을 계승한다는 것은, 신앙의 대를 잇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그는 다른 세대가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신앙생활도 여러분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돼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있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빛나는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에서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했고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어떤 길이 좋은 길이지 어떤 길인지 그것을 어디 있던 땅인지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 알 수 없고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정탐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를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었습니다. 그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가나안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곳의 성읍은 진영인지 산지인지,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곳에는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 땅 실과를 가져오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다 돌아보고 와서 여러분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 쫄장부처럼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저들은 성은 견고하고 저희들은 네피림 족속이고 거인족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악자손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안악자손을 본 것입니다. 산지족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 앞에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 아니 여기까지 오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여호수아가 갈렙이 우뚝 서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사람의 소리를 이길 수가 없었고 10사람에게 동조했던 백성들의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깜짝 놀랐던 아낙 자손이 거하는 그 산지를 내가 갈렙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달랐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길에 믿음의 사람들 앞에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보시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라. 그때부터 그 산지는 갈렙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드디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늘 말씀하기를 14장 말씀의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바로 그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깜짝 놀랐던 그 산지, 견고한 성읍,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성이었는데 그가 나이가 85세가 돼서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산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갈렙은 45년 전에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반추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던 것을 여호수아여 알지 않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내가 성실히 보고했다는 것은 내 믿음에 따라서 확신을 갖고 내가 보고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45년 동안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 산지 지금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다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들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 갈렙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부정적인 편에 서지 마십시오. 불신앙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그 편에 서지 않았던 갈렙,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2인자입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도운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하는 순간 갈렙의 위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우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시샘한 적도 없습니다. 원망과 질투한 적도 없습니다. 시샘하고 질투하고 원망했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함이 없었습니다. 갈렙의 생애는 거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피말리는 전쟁을 해온 장군입니다. 그럼에도 그 신앙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는 변함이 없었고 깨끗했습니다. 조금도 지치지도 아니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산지를 보고 네피림 족속을 보고 두려워했던 그 산지를 지금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거룩한 변화와 성숙된 갈렙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모든 면에 의기소침합니다. 좌절하기 쉽습니다. 연약해지고 희망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는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비전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갈렙은 뜨거운 용광로처럼 그의 노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만 나이가 들면 미래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꾸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현실만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럴 때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40대에 가졌던 그 생각과 그 꿈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똑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가고 시간의 흐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웠던 믿음이 변색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받은 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재능, 좋은 성품, 마지막까지 흐트리지 않고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 희망도, 그가 갖고 있던 비전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건강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렙의 전체 생애를 더듬으면서 한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왔을 때 모세를 다 대항하는 무리 속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불신하고 회의하는 무리 속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갔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갈렙은 자기 신앙 관리를 잘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좋았던 왜 그분이 교회 안 보일까? 신앙 관리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관리, 신앙의 관리, 자기 관리, 건강 관리를 잘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약속 관리까지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네피림 족속 아낙 자손에 있는 그 산지를 보고 10명의 정탐꾼이 마음이 녹았던 그 산지를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을,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좋은 땅이 많은데, 넓은 곳이 많은데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고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산지, 그 험지입니다. 그는 늙었어도 현실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 성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성실은 에메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르다는 뜻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졌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 실천하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우뚝 선 갈렙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세가 지금 몇이십니까? 45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흔이 채 못된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에 가졌던 믿음, 그 신앙, 그 열정, 세월과 함께 모두 퇴색되고 만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45년 전으로 돌려서 어떤 약속과 어떤 믿음을 간직하겠다고 고백하셨습니까? 어떤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가슴에 품고 그 사실 앞에 기도해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칼렙처럼 85세에 흰머리를 휘날리며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